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백성의 억울함을 돌아보시는 분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입니다. 23절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신원에 관한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신원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신다 이런 건데요. 이 억울함의 한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의 한을 풀어주신다는 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국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요. 천국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잖아요. 가령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했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신원을 해준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원하심은 천국 가신 사람들에게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 원칙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그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못 가면 아무리 혜택을 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온전히 깨닫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들이듯이 예수를 사들여야 돼요.
꼭 예수 얻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얻어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얻은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예수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의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원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거든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신원해 주신다 이거죠. 신원을 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원수 갚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행동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과 행동 통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악에게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선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선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죠. 저쪽에서 나쁜 짓을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반사적 행동을 하고 또는 습관적으로 겪다가 보면 무조건 반사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반사하는 게 반사 행동, 그 행동신경, 습성을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좋은 평언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말씀은 가시나무가 가득 찬 곳에 백합이 있어요.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대로 찢기죠. 찢기는데 백합은 거기서 뭐 손이 나와요, 발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나올 게 없고 다만 나오는 거는 어느 쪽으로 쓸리든지 백합이 한 개만 나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이죠.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온전한 통제죠.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주는 건 가시밭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거기다 심어놓고 이리도 찔리고 저리도 찔리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밭 속에서 가시의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 뜻에 복종한다 해서 고난이라고 해요. 그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찐액, 그 고난을 이기신 찐액,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기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아니까, 그것을 견디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게 이제 창조주, 경영주의 즐거움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거를 이름하여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 주인의 즐거움의 찐액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인간은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식솔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포기하고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죠.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살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아까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아까페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아까페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 통신이라고 그래갖고, 본질 계시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알아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즉각 파악을 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소화력이 생기고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있는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힘을 아까페에서 공급받는 거죠. 그 사랑의 줄에 묶이면요,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은 뭐 말할 수 없이 크죠. 로마서 이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하면 아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이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힘이 아까페의 힘인데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돼 갖고 길들여져서 그의 지체가 되면 그분으로부터 고난을 이기는 아까페 본질에 하나님 힘이 공급이 돼요. 그 힘을 받으면 인간의 자기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고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몸뚱어리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의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겠어요. 그 몸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몸뚱어리만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뚱어리만 사랑해도요, 자기 새끼 사랑을 위해서 그 몸뚱어리를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죠.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은 만들어진 육체의 사랑보다 더 강하시죠. 그 강한 사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면 그 힘을 받은 자들은 가시밭의 백합처럼 예수님께 감사만 낼 수가 있고, 예수님께 온유 겸손만 낼 수가 있고, 예수님께 질교 순종만 낼 수 있고, 예수님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카페 통신이라고 있고 아카페 번질이라고 하는데요. 번질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아카페가 있으면 하나님 왜 이걸 줬는지 알아요. 금방 알아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니까 그 가시밭 속에 두신 그 이유를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야 할 거 다 갖추게 하는 거죠. 갖출 거 다 갖추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마치 진주와 같은 거죠. 그 진주 조개 속에 그 모래가 들어가면 그 모래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한 살이 아프니까 울죠. 그러면 그 진주의 눈물이 그 속에 나와서 그거를 모래를 싸죠. 계속 이제 싸다가 보면 어느새 진주가 커지잖아요. 이것처럼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성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진액을 빨아들이죠. 환경,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맞받아치지 말고 왼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속에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그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까페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자기 사랑을 이기는 힘을 얻어서 자기 사랑을 이겨야 돼요. 자기 몸뚱어리 사랑하는 걸 이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그 힘을 예수님이 주거든요. 그거를 공급받아서 자기 속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연민과 괴로움과 고통, 미움, 시기, 질투, 그것에 대한 보복성,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기신 그 능력을 찐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걸 다 이겨야 돼요. 이기게 되면 비로소 주인의 즐거움이 그 속에 다가와서 그가 주인의 즐거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감사의 물결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물론 예수의 성품이죠. 그것도 예수의 찐액으로 감사의 성품이 오는데요. 그거를 믿음으로 구해서 받아갖고 감사를 하면요,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성실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실과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하여 찾아와요. 그러면 그 얼굴빛 속에서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성령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마치 폭죽 터뜨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는데 한꺼번에 터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의 물결로 깨달음의 물결로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다가요.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음의 감사예요. 깨달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깊어지면요. 그 깨달음이 폭발할 때마다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쌓이고 쌓이면요. 보답하는 감사로 가는데요. 이 보답하는 감사로 가면은 이제 그때쯤 예수의 얼굴이 점점 그의 얼굴 앞에 서죠.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갈망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굴복하죠.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갈망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먼저 예수님부터 모셔드리는 상사병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거부터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안에 오셔갖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을 강하게 비춰주심으로써 통제가 들어가죠. 통제 고품 갈증을 또 한 번 더 상사병을 겪죠. 한꺼번에 겪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나눠서 겪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가 그 몸을 접수하게 되도록 그 몸을 바쳐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죠. 몸을 바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히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사의 찐액이 그 사람 속을 사로잡고 예수님은 이제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지만 그 주인의 기쁨이 예수님 속에 가득한데요. 그 기쁨이 이제 기름 부어져서 그 찐액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즐거우면 고난이 힘들지 않죠. 거기서 인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더 크게 와야죠. 더 크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면 될수록 주인의 즐거움은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면 계속되는 만큼 인내를 갖게 되죠.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이룬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고난을 갖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게 10,000가지라고 그래요. 그 10,000가지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자리 잡아서 그 사람 몸과 연결이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자리 잡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길들여져 그 몸하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밀가루라고 하는데 밀가루 3말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제 그게 길들여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승리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불변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순종의 길들임, 예수 순종 그 사람의 순종이죠. 또 예수 승리 그 사람의 승리, 예수한테 길들여진 그 사람의 승리죠. 예수 불변이 예수에게 불변의 그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의 이제 불변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이 고난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척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오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은총, 그거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되면 또는 뭐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 성령으로 살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은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외함이 나와요. 경외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감사 찬양성이 이제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속에 남아있는 믿음으로 하면서 예수님께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찬송의 성품을 주거든요. 감사의 성품을 줘요. 감사 찬송의 성품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뭔가를 다 알아서 하나 갖추면 또 다음 계속 연결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 다 갖추게 만드시죠. 그렇게 성실이라고는 예수의 성품이 함께 와요. 그래서 예수한테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죠. 이렇게 갖출 거 다 갖춰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결된 몸으로 현상 타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성품으로 하고 예수의 지혜로 하고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제 길들여져가는 과정을 그 시간이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드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 공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갖추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 시간을 딴 데다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데 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이질적인 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그 자기 보호 본능이라든지 나르시스스 본능이라든지 뭐 자기 방어 본능이라든지 뭐 자기 처신, 자기 현상 타겟 능력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간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놔두고 그래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구원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면 예수와 화목해야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점을 말하자면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로 산다는 말은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일심동체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예수가 성령의 힘으로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 본질을 가져오셔갖고 그 몸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일심동체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려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언제 그 공사를 해요. 공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를 독해하고 그 뜻을 받들게 하는 게 이제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온유 겸손을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갖고 완전히 그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온유 겸손이 있고요. 그리고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받는데 온유 겸손,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일하는데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온유 겸손은요, 예수 스케일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스타일로 일해야 되고요. 예수 마인드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잡던 그 스타일로, 그 스케일로, 그 마인드로 그대로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죠. 완벽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들여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생각하는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적신도 오고 위험도 오고 칼도 오고 그냥 시련과 시련, 가난, 뭐 그냥 온갖 고통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언제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핑계를 내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다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편안한 중에서 하면야 좋죠. 그런데 편안함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이 아무리 편안해도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막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대고 안에서 막 풍랑이 요동쳐도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요, 그 마음을 잡아줘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길들이는 온유 겸손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대로 훈련을 받아요. 그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길들여져 갖고 일치한 마음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마음, 능력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능력, 순종하는 성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까페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까페는 예수님 주는 훈련을 다 받게 만들고요. 아까페는 예수와 동행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동거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페로 다 그 두 단계를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건데요. 순종의 부드러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라는 건요, 예수님과 손발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손발 맞춰야 예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요. 예수님과 완전히 손발 맞춰야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완전히 손발 맞춰야 예수 불변이 나의 불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이것을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반드시 필수 코스인데 사람들은 이게 필수 코스를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자기는 예수의 피로 용서 받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과 그 순종의 경외에 주력해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일치한 마음이 이제 정착이 되고요. 일치한 마음이라는 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여러 개의 기준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기준을 모든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 개의 그 기준을 인간 것은 뽑아버리고 예수님 것 갖다가 그 몸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 통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걸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과 추가 있는데요. 인간 조울과 추는 뽑아버리고 예수님 조울과 추를 갖다가 심어서 그 몸과 연결되어 행동. 그 조울과 추로 행동하는데 동일값으로 행동하는데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운영값이죠. 동일값 운영값을 예수님이 이제 틀켜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행동 통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일치한 마음이고요. 잣대가 또 있어요. 잣대 값하고 잣대는 인간 거 있는데 인간 거 뽑아버리고 예수님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몸으로 길들여져서 예수 값을 동일값으로 통일해가지고 그 값을 운영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을 하시면 이제 바뀌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해야 이 모든 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모든 것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감사라고 그러죠.
완전히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는 그 감사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순종의 감사가 또 있어요. 보좌 앞에 갈 때까지 감사가 있고요.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복대하고 아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순종하는 감사죠. 이렇게 감사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그래서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시련 속에서도 그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님이 유감없이 다 갖추게 해준다고요. 예, 갖추게 해주는 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주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앞에 주어진 세팅에 물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술 먹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나쁜 짓 하고 반항하고 막 이러면서 세월을 낭비하거든요. 사람들은 예,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행 떠나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사랑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세월을 낭비해요. 낭비하다가 보면 갖춰야 할 걸 다 갖추지를 못하죠. 그렇게 갖추지를 못하면 아까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까페 통제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페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인데 아까페 통제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간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예,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어려운 일 터지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던져버리고 팔아먹고 바꿔먹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잘못했거든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또 예수한테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 위해서 부인하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제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자기가 묶여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면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원을 해주죠. 성경에 신원이라는 그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예, 이제 남은 시간에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생각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했죠.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신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죄를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갔어요. 예, 용서해 달라고 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려고 기다리는데 용서를 받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피값을 물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순교자들이 돌아가실 때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모르고 한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해 줬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해달라는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나쁜 짓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순교자를 만들고 막 이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으셔야죠. 핏값을 갚는 거예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잠언서 29장 14절에요.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야 돼요. 원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까페로 길들여져서 지도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페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아까페로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사람 중에서 왕이 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겪는 고통을 알죠. 약한 자들이 겪는 고통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중에는요, 이 참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이제 많이 거론을 하는데요.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절박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살펴서 그들을 신원해주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괜히 복잡하게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고풍 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영적인 상사병이 걸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신원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흐름을 타고 그분들을 돌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예수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돼가지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아주 적시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왕은 결국은 예수의 손길이 돼야지 예수의 손길이 안 되면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울왕이고요. 다윗 왕은 예수의 손길이 된 거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 왕조를 무너뜨려 버렸고 예수의 손길이 된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해석할 때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그럼 가난한 자는 다 천사인가요? 부자는 다 마귀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손길이 되신 그 왕이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리라고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 왕은 예수의 대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대리자가 되려고 안 하고 자기들 길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시죠. 폐해버리시는데요. 마귀는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들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니까 또 그거를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복잡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수를 인간이 다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우리가 영원히 견고하려면 예수의 손길로 굳어져야 돼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항상 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살인자들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온갖 자들 다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욥기서 36장 6절에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입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간에 인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항상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틀 안에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감사하면서 이제 갖출 거 갖추겠죠.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순종의 길들임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갖추는 것도 동행하는데 필요한 그 갈망을 예수께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죠. 이사야 34장 8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려 해라. 하나님께서는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대로 하나님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인간을 신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꼭 그 신원을 해주시는다 이 말씀이에요. 에르미야서 3장 59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오니 나를 보신다면 이게 아니고 나를 보고 계시니 나를 신원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요 성령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마귀에서 참수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귀에서 참수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대부분 참소예요. 그러나 아까페에 의해서 아까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생각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시편 72편 4절에요.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그래서 백성의 가난한 자. 항상 가난한 자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갈망하는 자죠. 물론 이제 예수를 갈망하는데 육적으로 이제 배고픈 사람도 있고 목마른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원하신다. 근데 고아와 과부는 이제 고아는 아무도 돌아볼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해요. 고아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또 과부 역시 예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신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제 크게 지구적으로 신원해 줄 때가 있고요. 한 세대적으로 신원해 줄 때도 있고, 신원의 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잠자는 거는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또 신원해 주시고 그래요.
신명기 10장 18절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다 도와준다 소리가 아니에요. 고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의뢰자죠. 의뢰자. 이게 예수만 의뢰하는 자예요. 그리고 과부도 그렇죠. 예수만 의지하는 과부. 아이고, 예수 의지하지 않는 과부들 많죠. 오직 예수만 매달리는 과부들, 이들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이제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원수감독을 맡겨놓고 모든 시험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온유 겸손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거를 하나씩 이제 받아가야 합니다. 시편 140편의 12절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은 당한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죠. 그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신원해 주셔요. 거푸집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푸집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멘트 몰타를 채워가지고 굳어진 다음에 거푸집 뜯어내 버리잖아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강건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그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판결의 신을 받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의 손길이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요. 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마귀한테 눌린 자들을 다 건져내죠. 그게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게 신원이에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그 사람은 형통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암이라는 건 예수와 연결된 사람을 말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상의 모든 악인들을 걷어가 버리시고 이게 신원이죠. 예수만 바라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룩한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이에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 23절이에요.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그죠? 세상은 마귀 편이 붙어가지고 쥐꼬리만한 권력을 기득권 삼아서 가름주고 한 인간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를 바라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돌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다 예수의 그 아까페 손길이 되어가지고 참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의 손길이 돼가지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 애환을 들어주는 신원을 해줘. 예수의 손길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아까페 사랑이 가득한 나라겠죠. 평강이 강물같이 우리가 바다 물결같이 가득한 나라가 되겠죠. 이런 축복된 나라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강조입니다. 부엌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인데요. 문자부터 주세요.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죠. 이 세대의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 그러니까 신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일에 성공하고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해갖고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야겠죠. 예수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만 바라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예수의 손길 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갖고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신원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동역하는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대한민국 국민,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성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겸손이 두 가지라고 했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온유겸손, 예수와 같이 일하는 온유겸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온유겸손, 그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완전한 온유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신원해 주는, 지구상에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또 궁핍한 사람, 핍핍한 사람, 또 곤고한 사람,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돕는 성령의 손길로 들여지는 한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